구약성경 435페이지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할렐루야. 내 앞에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대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더 형통케 하고 복되게 하는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노래 많이 하십니까? 노래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주신 보편적인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문명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물론이고 문명의 혜택을 전혀 받지 않고 살아가는 아프리카나 혹은 지금 브라질에 축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 있는 아마존에 있는 원주민들이나 각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멜로디와 흥과 독특한 노래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노래를 가지고 기쁨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슬픔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노래를 가지고 사랑을 노래하기도 하지만 이별을 노래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면서 깨면서부터 그리고 잠잘 순간까지 노래를 듣거나 노래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노래라는 것이 만약에 없다면 인생이 윤택할까요? 삭막할까요? 아마 많이 삭막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노래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꼭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노래는 단순히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부르는 자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노래는 단순히 멜로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부르는 자에게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군대 가면 무엇을 부릅니까? 군가를 부릅니다. 왜 군대에서는 군인들에게 군가를 부르게 할까요? 나라에 대한 충성심, 강한 전투력, 강력한 전의를 심어줄 뿐 아니라 적을 대할 때에 담대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불어넣기 위해서 군가를 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할 일 없어서 군가 불러가는 거 아니에요. 데모할 때, 투쟁할 때도 노래를 부릅니다. 그때 부르는 노래를 무슨 노래라고 합니까? 데모가라고 부릅니다. 왜 투쟁할 때에 노래를 부르게 합니까? 그 노래를 부르면은 자기도 모르게 피가 막 끓어오르고 강한 열정과 의욕심이 막 불타오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을 하도록 만들도록 그 노래가 힘을 불어넣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쟁하는 데 보면 이 투쟁하는 노래가 반드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노래는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노래를 통해서 사랑을 더 깊게 만들어 줍니다. 또 노래는요, 한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노래를 통해서 한을 풀어내는 그런 역할도 해줍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많이 있죠. 그러면 무슨 노래를 부릅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고향이 그리우독한 노래 있잖아요.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고향의 그리움에 대한 것을 풀어내더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노래는 그러한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면 청소년들은 물론이고 어른 세대에까지 그 가수들이 하고 있는 헤어스타일, 의상, 액세서리 혹은 모양, 말투까지 그대로 모방하는 것을 보면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기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가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를 무슨 노래라고 합니까? K-팝이라고 안 합니까? 그래서 그 K-팝이라는 것이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으므로 그 문화를 무슨 문화? 한류 문화. 이 노래라는 것이 문화를 지배하게 되는 그런 힘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노래들 중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밝은 것을 노래하는 것도 있고, 이 노래들 중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울하고 비판적이고 이별을 노래하는 것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밝은 노래를 하면 그 밝은 노래를 통해서 삶의 활력을 얻는데, 이별을 노래하고 우울을 노래하고 비판을 또한 슬픔을 피간을 노래하면 일찍 죽거나 혹은 우울해지거나 불행한 삶을 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다는 아니지만 이별과 비관과 슬픔과 아픔과 눈물을 노래한 가수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일찍 죽었거나 또한 우울증에 걸렸거나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의 나라 속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노래라는 것은 단순히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노래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데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어떤 힘이 있을까?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르는 유행가도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은 어떤 힘이 있고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구약 성경에 이 찬양을 통해서 나타난 사건과 기적들이 있는데 그 몇 가지 사건을 살펴보면서 그 찬양 속에 어떤 힘이 있고 어떤 영향력이 있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한번 찾아보고 그 찬양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로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예배 시간,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등장합니다. 이 사울왕은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여서 신실한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악한 왕이 됩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버리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울에게 악신이 찾아와서 사울을 붙들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휩싸이게 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을 섬길 때는 평안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악신이 그를 지배할 때는 그를 지배하는 것은 평안이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4절로 올라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사울을 붙든 것은 악령이 그를 붙들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에게 생긴 것은 번뇌함이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번뇌라는 것은 불안, 의심, 공포, 두려움으로 인한 마음의 갈등, 정신적인 혼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번뇌는 누가 줬다고요? 악령, 사단이 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일어나는 마음의 갈등, 정신적인 문제, 이런 것이 다 귀신 때문에 혹은 악령 때문에 사단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디 가서 말씀을 듣는데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갈등 혹은 정신적인 문제, 이것이 다 귀신의 역할이다, 악령의 역할이다, 사단의 역할이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이단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집회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기도원에 갔는데
그 기도원에서 월요일마다 목사님이 오는데 제가 잠시 설교를 듣는데 모든 사람의 문제뿐 아니라 이 정신적인 문제까지 귀신이 역사해서 그렇다라고 설명하는 것을 들으면서 큰일 났구나 이 기도원도. 그래서 그 총무한테 왜 저 사람이 매주 이렇게 합니까? 목사님 걱정입니다. 걱정. 기도원이 운영이 안 되니까 그런 사람도 불러온다니까. 이 시대가 참 악해져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마음의 갈등, 정신적인 문제가 귀신의 역할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단이나 귀신이나 악한 영들도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속에 와서 마음의 갈등과 정신적인 문제를 생기게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과 귀신은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영입니다. 그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사소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깊은 번뇌에 빠지게 만들기도 하고 불안, 의심, 공포, 염려, 근심에 사로잡히도록 작용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사단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고 정신병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악행을 행하기도 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도록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악한 귀신이 하나님을 떠난 사울에게 지금 들어가서 사울 왕을 사로잡고 번뇌케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괴롭게 하고 정신병을 일으키고 악행을 행하게 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도록 악신이 사울을 붙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의 정세가 굉장히 심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 16장 말씀을 쭉 보시면 사울의 신하들도 사울 왕이 악신에 붙들려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사울의 신하들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수금을 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악신이 물러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년 다윗을 추천하였습니다. 그 당시 다윗은 어린 목동이었거든요. 하지만 왕의 부름을 받아서 이 목동 다윗은 왕 앞으로 즉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왕 앞에서 이 어린 목동 다윗이 수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을 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사울 왕을 붙들고 있는 악신이 물러가고 아주 깨끗한 마음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본문 23절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서 이를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다윗이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이 있을 때에 사울을 붙들고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 사울이 상쾌하여 낫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찬양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찬양을 부르면은 우리 속에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가 찬양을 하면 아예 그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찬양을 하여서 악한 영들이 떠나간다면 우리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찬양을 하면 사단이 떠나가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기 때문에 그 사단과 악한 영들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두려움, 공포, 불안, 의심, 우울증, 점호 이런 것들도 함께 떠나가기 때문에 우리 속에 내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은 우리 눈에 안 보이거든요.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를 번뇌케 합니다. 번뇌케 한다는 것은 불안하게 하고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 하고 불평을 하게 하고 의심을 품게 하고 우울증에 들리게 하고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하고 그래서 결국 악행을 일삼게 하고 그래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들이 들어오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므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자기 자신도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사단은, 악한 영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여서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는 항상 즐거운 삶을 살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되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며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며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세상은 아름답게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 악한 영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간단합니다. 찬양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찬양하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찬양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자연적으로 무엇이 물러갑니까?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임하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임하면 악한 영들은 자연스럽게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가면 우리를 번뇌케 했던 두려움과 공포와 의심과 불안과 우울증과 삶의 모든 정신적인 문제도 떠나가게 되고 내적인 치유함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찬양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발 찬양하며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수하다 하면서 흘러간 노래 부르지 마시고 찬양하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사도행전 16장에 또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6장으로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 말씀을 찾아 놓으십시오. 조금 시간이 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16장 25절과 26절 찾았으면 이제 절 보시면 됩니다. 앞에도 자막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의 내용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도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좋은 일 했는데 어떻게 해서 잡혀서 감옥에 갇혔느냐. 이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를 쭉 하다가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처소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따라왔느냐. 점을 치는 한 여종이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면서 계속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여인을 붙들고 있는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서 귀신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여종이 점을 더 이상 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을 했습니까?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요? 이 여종을 붙들고 있는 주인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주인은 그 여종이 점을 치면 돈을 받아서 수입을 챙겼는데 여성에게 귀신이 떠나가니까 더 이상 수입을 챙길 수가 없어서 신고를 해버린 것입니다. 고발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 고발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관리들에게 잡혀가서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착고로 차입니다.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습니다. 왜 원망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그림 좀 보여주세요. 첫 번째 그림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왜 원망할 수 있느냐 하면 이 바울과 실라가 지금 저 그림을 보시면 빌립보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과 실라 자신들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은 지금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와서 너희들이 이 유럽 지역 빌립보로 와서 복음을 전하라 해서 거기 순종하여서 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림 보십시오. 여기가 지금 보이시죠? 여기가 원래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고 싶었던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전도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건너가라는 거예요. 저게 여기부터가 이제 유럽 지역이에요. 이 유럽 지역 빌립보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성령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여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면 환영과 박수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매를 맞고 착고에 차려서 깊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왔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런 깊은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왔지만 환난과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25절, 26절 찾아오셨죠.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을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기도하고 찬양했더니만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를 지키고 있던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까지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35절로 넘어가 보면은 바울을 잡아 가두었던 관리들이 부하들과 함께 바울과 실라에게 찾아와서 정중히 바울과 실라를 내어 보내어줍니다. 바울과 실라를 관리들이 정중히 내어 보내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더 이상 너희들은 죄수의 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너희들은 천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너희는 패배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당당한 승리자가 되었다. 존귀한 자로 우르름을 보이게 되는 그런 대상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25절에서 읽었듯이 한밤중에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바울의 위치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바울의 위치가 바뀌어지면서 놀라운 역사가 그 감옥 속에서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힘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상황을 바꾸는 힘이 찬양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패자를 성자로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한 자를 존귀한 자로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요, 고난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 직장에서의 문제,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정신의 문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 큰 문제 때문에 마치 바울이 깊은 감옥에 갇힌 것처럼 깊은 감옥에 갇힌 듯한 그런 상황을,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며 찬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기도하며 찬송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어요. 기도하고 찬미하는 것은 절망을 탈출하는 신통방통한 탈출입니다. 뭐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통방통한 탈출구. 이게 제가 이런 용어를 붙이면서 기독교 용어에 맞아서 고민도 많이 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좀 다가오잖아요. 아주 신통방통하다 그러잖아요. 신기한 게 있으면. 그러니까 기도와 찬양이 뭐냐?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을 탈출케 하는 아주 신통방통한 탈출구가 바로 기도이면서 찬송이다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기도와 찬양은 신통방통한 탈출구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어려운 일 당하면 찬송이 잘 나와요? 찬송이 잘 안 되죠.
어려움을 당하면 한숨만 나오죠. 목사님 저도 한숨 쉴 때 많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는 참 좋아만 보이지만 그 나름대로도 고민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는요 한숨이 나.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때가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찬양이 나오지 않을 그때가 잊지 않고 힘을 내어서 의지적으로 독한 마음으로 찬양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면 환경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다시 구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20장입니다. 20장 15절 말씀을 찾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마지막 이제 단어입니다. 이 역대하 20장에 보면 유다 왕 여호사밧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연합해서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저 지도를 보시면 잘 안 보이실 텐데 저게 이제 요게 이제 옛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당시는 요 밑에 여기가 남쪽 유다, 요 이쪽이 요렇게가 북쪽 이스라엘. 저 당시는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갈라져 있습니다. 근데 유다 왕 여호사밧은 여기 요 지역, 작은 지역입니다.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훨씬 작겠죠. 이스라엘 전체가 강원도만 하니까 땅은 아주 작습니다. 근데 어떻게 연합했느냐? 여기 모압, 그리고 여기 암몬, 그리고 이 지역에 마온이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지금 작은 유대 나라 여호사밧이 있는 곳으로 공격해 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과 그리고 유대 백성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질렸습니다. 하지만 이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함께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20장 12절에 보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치러오는 큰 무리를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기도하느냐? 우리를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를 연합해서 공격해오는 것도 너무 커서 우리는 대처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지만 오직 우리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호사밧이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야시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요. 어떤 음성을 들려줬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연합군을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의 승리의 말씀을 듣고는 백성들과 의논을 합니다. 의논한 다음에 여호사밧 왕이 무엇을 하느냐? 노래하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줍니다. 거룩한 옷을 입혀서 어떻게 하느냐? 군대 앞에 서게 합니다. 연합군과 전쟁을 하러 가는데 군인들이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노래 잘하는 찬양대를 만들어서 거룩한 옷을 입혀서 전쟁하러 갈 때에 무엇을 먼저 하느냐? 저기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게 했습니다. 전쟁하러 가면서요, 제일 앞에 찬송하면서 막 간 거예요. 이 찬송을 하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21절, 22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복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복병이 나타나서 연합군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 복병들이 연합군을 공격해서 무찌르고 결국 여호사밧의 군대가 이기도록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복병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워서 찬양하며 전쟁터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대신 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대신 싸워서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찬양의 능력입니다. 찬양의 위력입니다. 여러분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복병,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연합군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모압, 암몬, 마온, 이 사단의 세력들이요, 악한 영들이요, 그냥 1대1로 싸우려고 공격해오는 것이 아니라 연합해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끌어올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보세요. 얼마나 치열한 생존 경쟁을 해야 됩니까? 그 치열한 생존 경쟁의 그 사회 속에도 연합적으로 우리가 싸워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때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연합군이라도 하나님이 승리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하기 전에 뭐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찬양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중대한 문제를 결정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단이, 귀신이, 악한 영들이 연합으로 공격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1대1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무리들과 또한 거대한 조직을 향해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찬송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마귀를 떠나게 할 것이고 기적을 체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찬양 속에 임재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행가도 안 부를 수는 없죠. 때를 따라 유행가도 한 소절씩 해야 되지만 유행가보다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유행가 끝, 찬송 시작. 찬송하며 살아야 됩니다. 찬양하면 캄캄한 문과 환경의 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영들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호흡이 있는 동안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